얼마 전에 한 정치인이 언론을 향하여서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때문에 한동안, 지금은 더 이상 또 그 얘기 나오진 않지만 며칠 동안은 뉴스를 도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보통 이 언론이 권력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평가를 나누는 기준으로 워치독, 랩독, 뭐 이렇게 감시견, 애완견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학술 용어로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그 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 때문에 사회가 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충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라는 표현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개는 항상 부정적 의미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죠.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대부분, 뭐 전체 문화권을 제가 다 서치해 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이 개라는 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개를 어떤 형태로 많이 씁니까? 반인간적인 행태를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행태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어떤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화나게 하면 상대방은 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표현에서 술 먹고 진상을 부리는 사람을 또 개라고도 하죠. 이처럼 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강아지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은 강아지 상이다, 뭐 이런 거 할 때야 뭐 좋은 표현으로 쓰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매우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개들을 삼가하라고 할 때 이 개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말대로 반인간적인 행태를,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개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화나게 하는, 우리의 눈을 뒤집히게 만드는 사람을 향하여서 개라고 할까요? 본문에서 개라는 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방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의 기록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세운 이스라엘,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완성된 유다 지파, 유태인이라고 말하는 이 유다의 후손들, 엄밀하게 따지면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살아남게 된 남유다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 유태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유태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개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혈통이 같은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10개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조차도 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태인들이 말하는 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몸에 할례를 새기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개들을 삼가고,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도 물론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유대 민족으로서 훌륭한 가문의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그가 지금 개들을 삼가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전 유럽을 다니며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썼던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바울은 이 개들을 삼가라 할 때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개들을 삼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3절에서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
정말 자신들이 할례파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할례받은 진짜 할례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라 지칭하는 저들을 오히려 개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개라고 표현할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혈통적이고 그리고 행위적인 삶을 통하여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할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기본적인 유대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서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개종하여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에 들어왔던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과거의 인습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할례를 강조하는 무리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서신서에서 각 교회들마다 나타나는 갈등의 한 양태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혈통적 그리고 행위적 관점들은 분명하게 인간사회에 없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할 때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할례가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지 않습니까? 표피를 잘라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몸을 상하게 굳이 물리적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구태와 관습을 강조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봤을 때 관점에서는 너희가 개고 너희가 오히려 이방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을 보시면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하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잖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관점을 향하여서 바울은 오히려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우리의 육체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런 구태의연한 구원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사는 삶의 양태와 방식을 통하여서 구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내재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못 살았다 싶을 때는 아주 존재적인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이래갖고 천국 가겠나? 내가 구원 받겠나라는 존재적인 불안을 가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즉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의 악행이 나의 구원을 흔들 만큼 나의 근본적인 존재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확장이 되면 우리는 악행에 대해서 과하게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정말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상당히 의심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쉽게 호적을 파지는 않습니다. 호적을 파보신 분, 호적에 파여보신 분,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 부모에게 잘하고 잘 사는가 생각해보면 아니죠. 대부분은 부모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지만 마치 부모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자격은 쉽게 박탈되지 않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실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호적을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성, 즉 행위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행위를 통하여서 악을 심판받는다라는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우리의 근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선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악하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가며 누구나 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울러서 나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다고 해서 면죄부를 줘서도 안 됩니다. 관성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뭐 나는 원래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어때서 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거짓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 정말 이 거짓말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뼈저리게 느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우리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야,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넘겼다. 갈등을 덮었다. 라고 말하지만 죄는 죄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과하게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음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나의 악행에 대해서 관대해지지 말라고 또한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관성은 지어왔던 죄에 대해서 이 정도는 뭐 어때? 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계속 우리를 지배할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도 않으면서도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엄밀하고 철저하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곧 할례파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개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관념 안에만 묶여 있으면서 그 생각 안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이 다 바울이 말하는 개가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개들의 특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관성적인 관념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편표해하는 것이 바로 개의 습성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할례파가 되기 위하여서 죄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또한 나에게 면죄부도 주지 말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남들을 재단하지도 않고 정말로 제대로 된 할례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관습에 따라서 사람들을 안에서 여론을 조장하고 갈등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역사는 반복되어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관성을 따라서, 우리의 관행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다툼을 일으키기도, 그리고 자신을 죄악에 내려놓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할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